가만히 보면 유명한 형제들도 있지만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자매분들이 좀 계시지요. 박봉순 권사님도 자매시고, 조은숙 권사님, 전인숙 권사님 자매시고, 허자매님들도 자매이신데 다들 역할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감사함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자매들이 있어요. 형제들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구약의 유명한 자매하면 누구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요? 레아와 라헬 정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신약에 가도 유명한 자매가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그런 딸들이 있어요. 그렇게 귀하게 섬겼던 이들이 있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나오는 여인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자매들, 빼놓을 수 없는 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린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본격적인 행군이 시작되려는 찰나입니다. 이제 정말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감당해야만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말입니다. 일단의 무리가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인들이 왔어요. 지금이야 여인들의 목소리가 더 큰 것이 지당한 말씀이지만 구약 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리암을 제외하면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여인의 목소리가 크게 주목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 속에서 온 회중 앞에 선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는가?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냥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퉁치지 않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그녀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는데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다라고 말해요. 오자매인 거죠. 5명의 딸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매의 이름이 다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게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성경에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본문이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무엇을 말하는가? 본문 3절과 4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고라의 무리에 들어서 벌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죽게 되었는데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기업의 상속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딸들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기업은 아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일반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남기지 않고 떠난 슬로브와 더 이상 그의 몫은 누구도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슬로브앗의 가문이 이 집안, 이 지파 가운데서 삭제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들이 자신들의 가문에 들어올 기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들이 없는데 그것을 이유로 기업을 못 준다 하니 그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이에 모세가 답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녀들에게 기업이 주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싶은데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새 인물 혹은 역할이 있어요. 이를 살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저는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굴 만난다고요?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본문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약자였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약자라 여겨졌던 여성이었고 아버지를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남자 형제도 없었답니다. 당시 제도권 안에 생각하면 스스로 주장하지 않으면 잊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과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라고 말합니다.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그녀들 말입니다. 근데 그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옳다. 너희 말이 맞다. 너희 뜻대로 되게 도와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입니다. 아마도 그녀들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벅차올라서 오열을 했을지도 몰라요. 누구에게도 이 억울함을 말했을 때 답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옳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들과 또 그녀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 즉 약자들을 위한 규칙을 정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 장면을 대하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자만 보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만 상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만을 기억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작고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잊혀진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힘이 없고 작은 목소리의 주인공들을 주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큰 자와 강한 자도 통치하시지만 작은 자와 약한 자를 동시에 돌아보십니다. 그들을 돌보세요. 성경 전체가 이것을 증거하지요. 하나님은 고아와 홀로 된 여인들과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에서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가 고아들의 아버지이고 홀로 된 여인들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주님의 관심과 마음이 그런 자들을 향하고 계시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긍휼과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강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 너무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여전히 죄인이고 약한 자이고 원수인 우리를 위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은 강한 자를 위한 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약한 자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복음은 자격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과 이런 성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힘 있는 사람만 주목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익숙한 사람들에게만 안전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작은 목소리도 잘 들리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도 주목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이 배려받고 더 사랑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일이 그냥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 성품을 내 손과 발에 담아갈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닮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기억하며 그 성품을 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도자 모세예요.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한 지도자 모세를 만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지금 수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정말로 수백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광야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몰라요. 문제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어느 날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어느 날은 음식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길이 어렵다고 한탄하고 걸핏하면 지도자를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권위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의 삶은 늘 피곤했을 것입니다. 오만 가지를 신경 써야 되니까 말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 중에 하나가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펼쳐질 때 안정감이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툭툭 터지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이게 평탄하면 교회가 너무 감사한데 어느 날 주방에서, 어느 날 성가대에서, 어느 주차장에서 무슨 생겼다고 하면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지금 그 느낌을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오늘의 상황은 모세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웠을지 모릅니다. 예정된 만남이 아니에요. 어포인먼트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그녀들이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그녀들의 말한 내용도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탄원입니다. 무엇이 잘 됐다, 감사하다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온 거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에게 사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과거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다가 너 이렇게 하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과 분담하라고 조언했던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세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모세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 이 딸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는 분명히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나쁜 리더였다면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뭐지? 하고 지나가는 거죠. 조금 낫다고 해도 50부장이나 100부장과 먼저 상의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떠넘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관례를 찾아봐야 되니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사람들과 상의해 보겠다 하고 이 일을 지연하고 미뤄두고 그네들을 돌려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제가 나갔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이런 일을 얘기한다면 잠시만 생각해 보시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했는가? 본문 5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부연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다른 고민하지 않았다는, 다른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를 봅니다.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보시면 사연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사전 찾아보았는데 원어사전이 미시파트란 단어더라고요. 근데 미시파트란 단어는 사실 소송, 재판, 사안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소송을 가지고 모세가 이 사안을 가지고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를 사연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녀들의 딱한 사정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이를 고하고 싶었던 모세의 마음을 감안한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가 아니라 그녀들의 상황과 사정을 소상히 아뢰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사연인 거죠. 저는 이 번역이 좋아요. 잘한 번역인 것 같아요. 예, 사연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것 따지지 않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고하고 있는 모세의 말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온유하고 따뜻한 모세를 만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런 온유함이, 모세에게 그런 겸손함이, 모세에게 그런 따뜻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과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따뜻한 사람 많아졌으면 좋겠고 공감해주는 사람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이것이 교회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 즐거워할 때 배 아파하고 우는 자들을 뒤에서 흉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처럼 미움의 언어, 판단의 언어, 비난의 언어, 불신과 불화의 언어가 넘쳐났던 적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말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들려오는 말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말 하나 따뜻하지 않습니다. 어느 말 하나가 이렇게 품어주는 말이 없습니다. 푸근한 말이 없습니다. 다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한다라고 말하고 온 세계가 그런 뉴스로 넘쳐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도 대화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온유하고 따뜻하며 공감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담기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와 같은 온유와 겸손으로 공감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 슬로브아스의 딸들 같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본문의 실제적인 주인공 슬로브아스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로브아스의 딸들 말입니다. 어떤 이미지로 느껴지십니까? 그냥 짧게 생각하면 이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질 유산을 요구하러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의 행위를 욕심 혹은 권리 주장 등으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게 보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나왔구나.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욕심꾸러기들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의 여인들의 모습은 욕심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먼저 여러분 시간적인 배경을 보세요. 그들이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간적인 배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녀들이 땅을 요구할 때는 그 땅을 차지하기 전입니다.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입니다. 이런 이미 주어진 땅을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지한 땅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주어지기도 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차지할 땅을 위한 싸움과 주어질 땅을 위한 수고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받는다는 것 단순히 부동산 등기부에 내 이름을 올리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땅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가나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내 몫을 팔에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땅을 위해서라도 전쟁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수고와 희생도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 땅을 요구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한참 뒤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갈렙 말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그 산지를 갖기 위해 어려운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갈렙과 그의 가문을 만납니다. 기업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의 기업 요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주면 덥석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한참 뒤에 룻기에 나오는 그때 기업 물을 자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기업이 주어지는 건 땅을 그냥 받는 거니까 얼씨구나 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 땅을 위한 싸움이 남아있어요. 그 땅을 위한 희생이 남아있어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요구했다는 거죠. 부담까지도 함께 짊어져야 되는 요구를 그녀들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욕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녀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녀들의 행동을 저는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녀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땅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 땅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하지만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녀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땅은 아니지만 그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그녀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녀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소적인 배경도 그녀들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그녀들이 어디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회막문에서라고 말합니다. 회막문에서. 단순히 모세 앞에 선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들이 나간 곳은 회막문 앞이었답니다. 당시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분의 판단과 계시가 임하는 곳이 회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바로 그곳에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지금 그녀들은 모세 앞에만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답을 구하고 있는 그녀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경험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 믿음이 그녀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회막문 앞에서는 그녀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녀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어진 유산이 아니라 감당해야 될 수고를 요구하는 그녀들의 모습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아 딸들의 모습이 전 귀하다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헌신이 그녀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높은 곳에 오르게 되고 열매를 취하는 삶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믿음 안에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도 이를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되는 행위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매를 취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는 것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믿음으로 견디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업을 취하는 것만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데 오늘 그녀들의 모습을 보세요. 믿음으로 이 수고와 헌신을 결단하고 있는 그녀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믿음이고 여기까지가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이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당장 믿음은 그런 걸 수 있답니다. 당장의 믿음은 아직 주어지지 않아서 바라야만 되고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일 수 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잡을 때 이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고 역사인 거죠. 실제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오늘 믿음으로 구한 기업은 이후에 여호수아서에서 그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민수기에서 오늘 그녀들이 요구했던 그 기업이 말입니다. 이후에 한참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녀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녀들의 믿음은 응답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결국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 중에 말입니다. 열매 따는 것뿐만 아니라 씨앗을 심는 일에도,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일에도, 여러분 승리의 자리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며 싸워야 되는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본문을 통해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온유함과 겸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겼던 모세를 또한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주어질 것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만납니다. 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날 그들이 누렸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닥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이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